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뜻은 이라는 말씀입니다. 참 새해에 우리가 새해 벽두에 서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가. 어쨌든 올해 1년을 살아가면서 뭔가 여러분 이득이 되고 뭔가 남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뭐 명절이 오고 또 학교 다니고 또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그래서 또 지나가요. 그러면 또 새해가 됐다. 그러면 또 새해. 그러다 또 지나가요.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점점 성장해 가고 어르신들은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결국 남는 거는 뭘까? 우리 인생에서 남는 거는 뭘까? 남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전부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이거는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불행한 삶이다라는 거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막 생겨나갔다가도 갑자기 환경에 딱 접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물에 쑥 빠져버려요. 베드로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이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느냐라는 거죠. 사택의 수도꼭지를 연결하는데 한번 사진 무슨 생각하세요? 네. 이게 이제 수도꼭지 하는데 이제 뭐 수압이 약해가지고 모타로 이제 돼요. 모타를 틀지 않으면 너무 수압이 약해서 뭐 샤워도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달았는데 이게 가끔 가다가 빙빙 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유는 수압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고 물이 어디선가 이게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돈다는 거는 가끔 이렇게 섰다가 한참 있다가 또 하고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쭉 점검을 했는데 저쪽 그 뒤쪽에 화장실 쪽에 그 세수하는 손 닦는 곳에 물이 이렇게 보니까 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열었어요. 열었는데 보니까 왜 셀까? 분명히 그 하얀 거 그 뭐죠? 테이프도 이렇게 감고 해가지고 다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요게 없는 거예요. 요 패킹이라고 그래요. 패킹. 고무 배관 패킹인데 요게 하나 없어서 물이 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세고 다 이렇게 나사하고 꽉 조였는데 요게 하나 없어서 물이 새더라고요. 제가 이걸 하면서 무슨 생각이 나면 모든 것이 조건이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하나라도 기계에도 뭔가 부품이 하나 빠지면 그게 잘 되지가 않아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내리 선교팀하고 싱가포르를 이제 가게 됐는데 싱가포르를 가게 되면은 이제 입국서를 다 써야 된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전날에 기사가 반드시 그거 써라 해가지고 다 전날에 다 했어요. 저도 해가지고 다 했어요. 갔는데 이제 그 오토로 가는 게 있고 매뉴얼로 가는 길이 있어요. 매뉴얼은 이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도장 찍고 하는데 그 싱가포르는 이제 그냥 이렇게
스캔해서 그냥 이렇게 바로 가요. 저도 이제 사실 싱가포르 거의 뭐 최근에 못 갔죠. 근데 이제 권사님이 바로 스캔하고 가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딱 돼서 스캔해도 가도 돼. 그래서 이제 다들 스캔 쪽으로 다 쓴 거예요. 뭐 스캔 딱 썼는데 근데 누군가가 안 되는 거예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그러더니 저쪽 매뉴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들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매뉴얼 쪽으로 가게 됐잖아요. 매뉴얼 쪽에 가게 돼서 그래도 갔더니 다 통과됐어요. 근데 그 친구만 안 된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전날에 그걸 외부로 해놓고서 자기는 다 석세스 된 줄 알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뭔가 잘못돼가지고 입력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시 이걸 해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럼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서 이제 다 일 보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에요. 돌아오는 길에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야, 스캐너는 무조건 가. 매뉴얼은 너무 시간 걸리니까 스캐너로 가자. 그 스캐너로 다 통과됐어요.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는 아무 생각도 없이 이제 가는데 말레이시아에서 또 문제가 된 거예요. 뭐냐니까 저는 비자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 친구들은 비자가 없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 때 입국서를 써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 걸려가지고 또 한참 동안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의 나라와 나라를 다닐 때는 그저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휙 지나가고 들어오고 싶다고 들어오지 못한다. 육의 나라도 다른 나라와 나라를 갈 때도 반드시 그 나라에서 원하는 조건에 맞게 해서 들어가야 된다. 뭐 의시되고 난 필요 없어. 난 깡으로 막 버틸 거야. 그런 사람들 다 못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막 봐달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럴 필요도 없고 조건만 딱 맞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 나라도 다른 나라로 들어가려면은 거기에 맞는 조건이 있듯이 우리도 육의 나라에서 영의 나라로 들어가는데 그게 쉽게 가겠냐. 육의 나라에서 영의 나라로 들어가는데 들어갈래요 한다고 그래서 들어가고 싶어요 한다고 해서 들어가느냐. 절대 못 들어갑니다.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 가운데 행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냐면은 꼭 죽어서 가는 천국, 거기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자유, 평안, 행복, 그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버지의 뜻인데 우리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좀 한번 써볼게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그 뜻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사실 주님이 행하시고 이루신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신앙 역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 방향이 무엇일까요?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간절한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왜 죽으셨을까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와 자기이죠. 자기와 함께 생활하기 위함이다. 아버지,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 주님의 마음을 받지 못한다, 그거는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주님이 행하신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생각을 털어버리는, 저는 이제 털어버린다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한 단어입니다. 내 생각을 자꾸 털어버리는 게 참 중요해요. 자꾸 내 생각이 들어와서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내 생각이 자꾸 들어오면. 내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욕심으로 살기에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내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는 삶.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의 훈련이 매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집사님, 성도님, 오늘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고 해요. 우리가 입으로는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정말 근심이 되는데 근심 걱정 안 하겠어요? 근데 그러면 근심 걱정이 온다는 건 뭡니까? 불안한 거,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염려는 왜입니까? 내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붙들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 그게 뭐 하나님께 걱정이 될까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매일 삶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삶 속에 주님이 보이십니까? 주님이 보이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나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려고 하나요? 주님, 오늘도 내 생각으로 살면 저는 불행한 사람인데 내 생각이 아닌 오늘 주님 마음을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또 하루를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예. 그저 우리가 하는 이름을 아이고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오늘도 내 생각대로 늘 매일 고백하는 게 주여 잘못했습니다. 왜 잘못한 것만 구하느냐? 넌 왜 내 이름을 부르지 않니? 왜 넌 나를 바라보지 않니? 아버지의 뜻은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6장
6장에도 나오는데요. 6장 아버지의 뜻이 29절인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어디로 보내셨어요? 어디로 보내셨어요? 최종적으로는 우리 안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말씀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의 위로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주님, 시작. 주님.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 있죠?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도 지금 사실 이제 감리교 회장이 돼서 6월 모임이 있고 또 12월 수련회에 있는데 지금 강사 목사님들이 다 캔슬이 났어요. 다 안 된대, 어렵다고. 그럼 이건 뭐지? 근데 걱정 안 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고 했어요. 너 주를 바라보고 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또 길이 막히면 또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어디서 올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 하고 또 우리 주연이도 공부할 때 뭔가 답답하고 안 되고 그럴 때 주님, 제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게 소리가 나든 안 나든 마음이 오든 안 오든 일단 주님을 불러야 돼. 일단 뭐라고요? 일단은 불러라. 누구를 불러라? 주님을 불러. 주님을 부르는 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면 주님이 일단 우리가 귀가 먹먹해가지고 아직 훈련이 안 돼서 이게 그러지, 주님하고 불러야 돼요. 그냥 위급할 때만 부르지 말고 행복할 때도 건강할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뜻, 깨든지 자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를 바라보고 찾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 손흥민이가 진짜 한국의 그런 사람은 진짜 감사한 일이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그 결정, 우리가 다 수비를 하고 왔는데 골을 못 넣을 때가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뭐 헛방 나가고 위로 나가고 막 안타까워가지고.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넣잖아요. 그러면은 그 슛을 하기 위해서 그때 제가 그 손흥민이가 나온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한 멀리서 킥을 이제 프리킥을 하는 거예요. 킥을 하는데 어디로 넣을까 이렇게 해서 오른쪽 코너 쪽 이렇게 딱 그래요. 진짜 이게 딱 찼는데 진짜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걸 차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요? 100번? 아마 1000번, 10,000번? 계속 이강인 이런 친구들 그냥 그 프리킥 해서 골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거저됐냐 말이에요. 그 프로 선수들이 막 그 메시 이런 사람들이 그냥 생긴 게 아니죠. 그거를 위해서 뭐 타고난 체질도 있지만 그걸 위해 쫓지만 훈련을 해가지고요. 예, 그런 상황에 왔을 때 그런 상황을 많이 막 경험을 해보고 했을 때 실전에 왔을 때 볼을 보면은요. 기가 막히게 이렇게 탁 뺏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차고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막 속여야 되잖아요. 트랙을 막 써가지고 요리 갈 듯해서 요리 가고 막 이렇게 해서 싹 들어가는데 그 훈련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그 하나의 기술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연습을 합니다. 골프 좋아하시니까 아시잖아요. 그거 하나 드라이브 하려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고 또 머리 드셨네 뭐 또 뭐 자세가 어땠네 뭐 또 그걸 해가지고 해서 혼자 집에서 또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근데 딱 했는데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되죠. 처음에 못하는 사람 쳐보라 그러세요. 아이 그거 뭐 치게 헛방 막 치잖아요. 고개 들고 막 치고 막 막 나가 자빠지기도 해요. 너무 또 힘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처음에 안 들려요. 아유, 처음에 운동도 똑같으니까요. 이게 경건의 훈련이 신앙도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 거기에 맞는 조건을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태어나는 일이 있고 죽는 날이 때와 기한이 있다. 이게 인생이죠. 전도서 3장 1절에서 4절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의 범사의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항상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시간을 세월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지금 생활, 내가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진 줄 믿습니다. 결국 남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명 다해서 갈 때 예수님밖에 없어요. 대신 살 수 없어요. 윤은영 집사님이 주연이 대신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주와 대신 살 수 없어, 엄마가. 엄마는 엄마의 인생을 가져야 돼. 넌 너의 인생이 있는 거야. 너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저도 사모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면서 자꾸 여보, 왜 우리는 매일 많은 목회를 못하고 작은 숫자로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 저도 왜 그런 얘기, 나도 왜 그런 얘기를 해?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이 훈련시키고 있는 거야. 그런 것을 통해서 그 환경을 바라보는 거냐, 주님을 바라보냐. 난 주님 바라볼 거야. 나는 환경,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적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라 생각을 하면 벅차, 그것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수의 인원이 와도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저는 여러분 성공한 목회자인 줄 믿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속에 반복되는 이 시간, 그저 어떻게 하면 금방 지나갑니다. 어쩌면 짧고 긴 인생 여정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뜻, 이런 짧은 때와 기간이 있는데 이런 때와 기간은 다 아버지의 뜻과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오늘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 첫째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 3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끝까지 지켜준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말은 오늘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배경은 뭐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제 예수님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로 막 찾아왔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이렇게 바깥에서 임금으로 이렇게 삼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아요. 주님이 임금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곳은 어디냐? 우리 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임금 되기를 원하시는지 밖에서 임금 되는 거 원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이는 양식을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말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만 나는 영의 양식을 위하여 주노라.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안에서 내게 마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서 네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바라볼 때 그걸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양식을 주리라. 누구든지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는 자는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막 살을 뜯어먹고 막 예수님 피를 막 빨대 꽂아서 예수님 이리 오세요. 그래서 뭐 드라큘라입니까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몸이 되고 살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질 때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만들어 가느라. 그 만들어 가는 곳, 그게 어딜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라고 말씀합니다. 그 온다는 말 어디입니까? 우리 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그럼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언제? 순간순간마다 주님하고 한번 그려보세요. 이 정말 뭘까요? 이 세상이 달라 보인다니까요. 세상이 달라 보이고 너무 아름답고 이쁘고 그리고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말레이시아에 와 있다는 것이 이게 축복이고 감사라는 게 확 밀려들어요. 그것은 주님과 내가 지금 하나 되어진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이 밖에서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린 죽어요. 죄로 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홍해라는 바다를 만났죠. 출애굽하면서 홍해라는 큰 바다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뒤에는 애국 군사가 와서 막 죽일 듯 막 달려오지요. 잡히면 뭐 끌려가기도 하지만 많이 죽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동조 백성들이 지도자요. 뭐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죠. 힘내세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잘 먹고 있는 우리를 왜 나오게 해가지고 오히려 여기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게 더 좋겠다고 아우성치고 왜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냐고 원망하고 불평을 해줘. 아유, 목사님 힘내세요. 아유,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니까 그러는 거죠? 라고 안 될 때는 또 목회자의 모든 게 다 또 화살로 돌아오게 되죠.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탁 줘요. 그리고서는 백성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자꾸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건 뭡니까? 그 내 생각이 들어요. 그걸 털어버려야 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너 자신아 가만히 있어라. 너는 가만히 있어라. 네 생각을 펼쳐버려라. 내 생각을 펼쳐버려라. 아무개야 내 생각을 털어버려라. 스스로 이걸 해야 돼. 그리고 너는 잠잠히 있어 하나님을 바라봐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명령해서 주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 왜 염려하느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셨다면 그런 믿음을 갖고 주님, 이 상황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담대한 마음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지팡이를 들고, 그 지팡이는 지금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왜 예수님이 죽었을까? 왜 예수님이 죽었을까? 바로 내 생각을 털어버리기 위해 죽으셨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억지로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오면 그냥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 아버지의 뜻은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네 생명 내가 지켜주겠다. 너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게. 내가 너를 붙들고 있겠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 그러면 그 아버지의 간절한 뜻, 그 소원 들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소원이 뭘까요?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면 되는 겁니다.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아요? 성경을 읽어야 찾죠. 성경을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말씀이 이게 생각이 납니까?
두 번째, 아버지의 뜻은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 영생, 그러면 자꾸 이런 단어가요, 왠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그런 건데, 그게 아니에요. 뭐 그런 뜻도 있지만, 저는 이 영생의 삶이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 그게 영생의 삶입니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내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나를 부르는 자에게 내가 너를 인도할 거를 믿으라. 어떻게 해?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매일 보고 사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정말 아들을 보려고, 예수를 보려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주님을 바라보아야 말씀하시고 믿게 되고 우리 마음에 평안하고 기쁨과 온유, 사랑이 흘러나 능력이 나타나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주님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은혜가 와요. 교회 올 때 와서 여러분 뭐합니까? 먼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먼저 사람 보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먼저 여기 오셔서 기도하시고 주님 하고 주님과의 인사하는 게 중요해요. 아이들도 보면 어른들한테 인사하라고 여러분 교육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보면 제가 인사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인사를 안 해. 보면 그냥 네 이렇게 너 왜 인사 안 하니? 그럼 왜요? 이렇게 말하는 애도 있고 네. 인사할 때 귀여운 거예요. 인사할 때, 이 교육이 되어가고, 이제 말기가 이루어져가는, 하나님께 인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좋은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억지로인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그게 생활화돼야 돼요. 이슬람이 종교에 보면, 여러분 가끔 이렇게 보면은 이슬람 사원이 꽉 차가지고 그 바깥에서 돗자리 깔고 햇빛 나는데 거기 서 있어가지고 진짜 열심으로 오는 최고인 것 같아요. 최고. 그렇게 근데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정을 하고 빌어도 여러분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그런 것을 보게 하는 건 뭡니까? 생명이 없는 저 사람도 저렇게 알라를 찾는데 너는 왜 안 찾니? 라고 자기를 바라봐야 되겠죠. 왜 나에게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는 마음이 흘러나오지 못하는가? 왜 못하는가? 내 안에 영생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온유가 없고 사랑이 흘러나지 않고 마음이 부드럽지가 않아요. 그 영생의 삶. 그러면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또 반복되는 거예요. 왜 안 보는 거예요? 왜 나에게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는 마음이 흘러나오지 못하느냐?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라보기는 봐도 목사님이 오늘 바라보라고 그랬으니까 주님하고 하는데 대충 억지로 마지못해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지 주님의 마음이 흘러날 때까지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죠. 주님 오늘도 일어났는데 내 마음이 막 분주해요. 막 짜증이 나요. 그 뭡니까? 이게
내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걸 털어버려요. 제가 시골 강원도 홍천에서 이제 강원도 홍천군 화천면 구른리예요. 구른 13연대 11사 그 앞에 화양강이 있고 그러는데 진짜 시골이죠. 뭐. 예. 근데 어릴 때 어느 집사님이 많이 생각이 나요. 그분이 선생님이었거든요. 교회 앞에 선생님이고 지금도 이제 제가 한국에 가면은 그 모교회 시골 교회를 가면 그 집사님이 권사님이시죠. 서울로 가셨다가 이제 다시 귀향하셔서 잘 사는데 근데 그분이 어릴 적에 이렇게 제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누군가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노재숙 권사님이신데 근데 그게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또 어린 마음에 아니 뭐 이렇게 울 게 많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선생님이신데 이렇게 많이 울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남편 되신 장로님이 그때 좀 속을 썩였던 것 같아요. 일도 안 하고 그냥 빤질빤질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속상해가지고 이 권사님이 그때 집사님이었는데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서울로 올라가셔서 이제 살게 되셔서 교회 다니시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 이제 들으셔서 귀향을 하셔서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에 뭐냐면은 고등어 밥 한식인가 그거를 차렸어요. 그런데 그게 아주 대박이 돼가지고 장사가 잘 돼요. 지금도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은 가서 고등어 백반인가요? 그런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멀리서도 오고 그걸 해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얻으리라.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때로 이렇게 보면은 힘들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고 진짜 여기 계단을 막 수시로 막 올라다 내려가다 막 어제도 짐을 왜 이렇게 올 때마다 짐을 갖고 올라와야 돼요. 그냥 사모하고들이 낑낑대면서 문 열어가지고 오는데 아니 뭔 짐이 이렇게 많어. 또 내려가면 또 뭐 정리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가 또 가지고 와요. 항상 짐을 갖고 가야 돼. 뭐 올라오면은 예를 들어서 뭐 다 정상이 되는데 뭐가 하나 망가지고 막 여기 왔더니 그 청년이 새로 뭐 와이어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깨끗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 친구가 해놓은 게 아니라 뭐 거미줄처럼 해놨더라고요. 이거를. 진짜 그냥 다 가위로 다 툭툭 끊어버리고 싶어요. 끊어버리고 다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기 기울어 어디라 그 마음을 주시는데 주님이 그런 위로가 되지 않으면 네가 하는 그 일이 네가 보상받을 거야. 헛되지 않을 거야. 네가 하는 그 일이 우리 찬양팀이 여러분 여기 사람들 많이 있고 뭐 얼마나 그런 뭐 누구든지 할 재미있고 그랬죠. 없는 가운데서도 한 수백 명 모인 것만큼 뜨겁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보상에 반드시 여러분 그게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나에게 그 몸이 약해서 체력이 약해서 뭐가 부족해가지고 불평이 오는데 그때 주님하고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오면 새 힘을 얻게 돼요. 저는 비자 문제가 아주 아주 힘들었어요. 진짜. 주님 비자만 좀 해결해 주시면 제가 불평불만하지 않고 진짜 열심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아니 그 청소하는 그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진짜.
쟤는 진짜 비자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야, 근데 비자가 딱 그게 되고서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의 삶이 정말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조금 나오면 그래서 그거 자꾸 비자 생각을 많이 해요. 주님,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갈 때 다르듯이 제 마음도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저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비자 한 것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생의 삶이란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살 때 그것이 영생의 삶이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은 뭐니?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안에서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의 뜻은 영생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은 살리는 것이다.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죽어가는, 죄로 인해서 다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가정을 살리는 일, 교회를 살리는 일, 나라를 살리는 일, 이웃을 살리는 일. 53절에서 5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진실로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내 음성을 듣지 않으면 너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리라. 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기 위해서라도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죽을 때 내가 목숨 다해서 생명 정말 다해서 죽을 때 그때 말도 할 수 없어요. 눈을 뜨고 싶어도 기력이 없어서 눈을 뜨지 못합니다. 여러분, 눈 뜨고 죽는 분들은요, 그 눈을 감을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가려줘야 돼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그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살아날 수 있다. 살리는 일은 내가 일단, 여러분,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자식도 산다니까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내가 죽게 됩니다. 우리 마음으로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이곳에서 모이는데 살리는 일을 잘해야 되는데 그 살리는 일 뭐예요?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헌신하는 일, 또 여러분 헌금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게 다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막 흘러나와야 돼요. 흘러나오지 못하니까 이게 바깥으로 흘러나가지를 못해요. 왠지 나가면 뺏기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다 내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공급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오늘 주연이가 여기 들어와서 말씀 듣는데 설교가 길어가지고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오늘 끝났어요. 거의 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믿어야 되죠.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믿는다. 바라보는 자가 믿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안 바라보는 거잖아요. 의지하지 않는 거잖아요. 오늘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주님이 나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결론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날마다 영생의 삶으로 말씀해 주심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영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나는 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살리는 일, 죽이는 일이 아닌 살리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간절한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정말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